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세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는데요. 원래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런 그 애굽의 바로가 그 모든 히브리 사람을 그 강에 던져 그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들을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모세가 이 물에서 건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그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아이가 목청이 커져서 이제 울어버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하나님께 그 당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내십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 내어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모세는 이 적진의 심장부, 가장 중요한 그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죠. 근데요, 이 물이라는 개념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물의 어떤 이 이미지는요, 이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지만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 바다의 신, 이 물에 깃든 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신들은 거의 다가 죽음의 신들입니다. 예,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그 신화를 우가릿 신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가릿 신화의 이 죽음의 신은 바다의 신과 똑같습니다. 티아맛이라고, 이 신은 바다의 신인데요, 죽음의 신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 포세이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신이지만 죽음의 신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요, 옛부터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다에 나갔던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 남편을 기다리며 서 있다가 굳어버린, 그래서 돌이 되어버린 것을 망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죽음의 이 이미지인 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세가 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이미지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물 위를, 이 갈릴리 바다의 물 위를 이렇게 걸어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어스름한 달빛에 예수님께서 뚝 위로 걸어가시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파도 치는 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몸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나가면 바다가 금방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제 사고가 나니까 절대 바닷가에 못 가게 이렇게 혼자 못 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말을 이렇게 안 듣고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이렇게 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얼마나 이렇게 슬픕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못 가게 할 걸 뻔하니까 몰래 친구 따라 이렇게 바닷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옷을 다 벗어놓고 빨개 벗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려고 옷을 찾으러 가봤는데 밀물이 들어와서 옷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젖어가지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옷을 입고 집에 가면 이제 맞아 죽을 게 뻔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게 뻔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저는요 집에 가서 정말 시원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가 풀풀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그 시간들이 참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참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심하게 바닷가에 갔다고 두들겨 패실까 하는 그런 이 느낌을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철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 바다는 아주 죽음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 물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저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 구세주, 건져내는 이 어떤 이 구원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40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어떤 사역의 시작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자아가 남아있고 아직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광야에서 연단받고 인내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요 80세가 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냥 삐져가지고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80세가 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을 이제 그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가라 모세야. 가라 모세야. 가서 너 저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실 만큼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노구를 이끌고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냅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근동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권세자입니다. 바로는요,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입니다. 피라미드 한번 가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저것을 지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적에 가까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바로가 그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철권 통치를 우리가 기억할 때 부들부들 떨어야지 마땅합니다. 지금의 중국과 미국을 합해놓은 그런 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집트의 국력입니다. 모세가 거기에 갑니다. 초라한 노인 모세는 지팡이를 붙들고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바로가 그 노예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지요. 바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거절입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나라, 그 이집트, 세계 최강의 그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전답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치시고, 모든 가축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집트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나를 대적하면, 내게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이집트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많은 다른 잡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순수하게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목표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홍해 앞에 그들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런 이 코너로 이렇게 몰고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마지막 남은 이집트의 자산, 이집트의 이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병거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슬프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남겨두어서 그냥 살게 하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하고 항변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는요, 조그마한 이런 그 개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검푸른 바다가 넘실려는 어마어마한 그런 바다입니다. 네? 기가 질리는 바다입니다. 저는요,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홍해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병거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돌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이 구름 기둥이 자리를 옮겨서 이 후미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동일하게 후미로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서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군대, 이
이 세상의 어떤 이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서서 막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성경 말씀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질 수조차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요, 정말 이 우주에서 보면 정말 작은 이 먼지에 불과한 그런 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요, 이렇게 태양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항성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 별들의 이 모임인데요. 이 태양 같은 이 항성들이 한 4천억 개가 모여 있는 어떤 이것을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에는요, 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이 별이 한 4천억 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요, 태양은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작은 축에 들어가는 그런 별입니다.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나 작아서 뭐 보이지도 제대로 않지만 태양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이 4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서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가장 큰 별이 이 직경으로 따지면 이 태양보다 1900배나 큰 직경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1900배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는데, 태양은요, 그 별 옆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너무나 작은 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이, 이 항성들이 4천억 개가 모여있는 그런 은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은하는 또 다른 은하에 비하면 또 조그마한 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항성들이 4천억 개 정도 이렇게 별이 있는 그런 은하지만, 옆에 이 은하는요, 1조 개 내지 4조 개의 항성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천억 개밖에 안 되는 이런 은하가 있는 반면에 4조 개가 넘는 별이 모여있는 그런 은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하들이 우리 우주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10,0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10,000개.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은하가 10,0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 우리 우주에. 근데 요즘 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광대무변한 이런 우주의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조그만 지구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홍해가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동요하고 주저할 때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네,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다니, 내가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 나일강이 붉게 물들고 죄송합니다. 나일강이 붉게 물들고 여러 그 우박이 내리고, 예? 이 개구리가 뛰어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바다인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내가 손을 들면 저 바다가 갈라질까?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 손을 들라.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내가 저 홍해를 갈라버릴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손을 들기만 하면 돼. 너는 손을 들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당장 저 바다를 갈라버리고 너희들을 마른 땅으로 그 바닷속으로 인도하여서 통과하게 하고 저 뒤에 따라오는 저 애굽의 병거들,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고기 밥으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하였을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숱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그런 손입니다. 부끄러운 손입니다. 평생 감추고 살았던 그런 손입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손입니다. 그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추악한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따르는 마음, 믿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가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은요 조그만 강입니다. 예? 어떤 부분은요 아주 또랑 같은 이렇게 생긴 그런 곳도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그런 강입니다. 물론 우기가 되면요 범람하는 그런 구역도 있지만 아주 작은 그런 강에 불과합니다. 저 개천에 가서 씻으라고,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나만이 그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는요 구심받지 못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거기서 7번 목욕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온몸이 어린아이의 살 같은 그런 회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온유할 때, 제가 지난주에 온유함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남아있고 내 견해가 남아있고 내 고집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정말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저 도도히 흐르는 저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저 검푸른 물길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저 홍해가 단번에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의 목적지로 걸어갔고 그것을 시험하였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가는,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이 땅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을 들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 시편에 보면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꼭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네, 이것은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권고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과 겸손한 간청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형식을 완전히 배척해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생각 없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이지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까지 배격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입니다. 형식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의와 그런 바른 자세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바른 자세,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자아는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그 바울의 명예와 자랑하는 것들은 다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또한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래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들입니다. 예?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입니다. 자기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 공부하였던 이 수제자 바울 아닙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 그것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열심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는 말에는요 이 쓰레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이 쓰레기는요 빨리 갖다 버리면 빨리 갖다 버릴수록 좋습니다. 갖고 있어봐야 냄새만 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랑을 다 쓰레기처럼 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뜻이 살아있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어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알다라는 말은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알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주전 300년 경에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언어인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또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잘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히브리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주전 300년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셉투아진타 70인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의 학자가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해서 70인경 혹은 70인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70인역에서 구약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 이 알다는요, 야다는요, 이 부부간의 아주 친밀한 암, 하나님과 나의 이 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너와 나만의 암을 말할 그런 치밀한 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간의 그 아주 깊은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알미 이 70인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기노스코라고 번역이 됩니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영광보다, 이 땅의 모든 쾌락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과 함께, 이 땅을 사랑하여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동산예수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영생을 취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 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